다시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성경 통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로 접어들었는데,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은 민수기서의 분수령을 이루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에 휩쓸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향방은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 그 평가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이제 말레라는 단어의 원어로, 근데 이 말레란 뜻은 전심으로 흔들림 없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딘스데일 영이 이 말레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덫을 높이 세운 그 배가 항해를 하는데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곧장 이렇게 쫙 나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말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쫙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말레의 신앙, 변함없는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 말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나요? 하나님 따라갔죠. 출애굽을 했죠. 유월절에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갔죠. 아침에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말레, 온전함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온전히 주님을 못 따를 때 그들은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말레라는 이 믿음의 닻을 쫙 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말레의 믿음으로 가나안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민수기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45년이 흐른 뒤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끝나고 제2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는데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이 땅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산악 지역인데 여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의 요새일 뿐 아니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이 땅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족장들이 12명 있는데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땅만큼은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손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은 지금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85세예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20세 밑으로 아니면 태어난 자들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을 보세요.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동일하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육신적으로 그가 그렇게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뭐가 동일해요?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말레 신앙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레 신앙이 지금 다시 한번 빛을 보는 이런 순간이에요. 갈렙의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요. 여호수아 이 지도자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선사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레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온전함, 그 말레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자, 갈렙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그 험한 줄령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5번.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행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날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네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은 반드시 내가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갈렙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어떤 광부가 수백 미터 갱 속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더 깊은 곳을 들어가다가 헬멧에 달려있는 그 전등이 그만 깨져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혼자 깊은 곳에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찾아 헤매,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찾아 헤매다가 그가 발길에 딱 걸려 넘어진 것이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바로 철도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철도가 이제 저 밖으로, 탄광 밖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철도를 발견하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한쪽 신발을 벗고 그 철로를 한쪽으로 밟고 질금질금 밟으면서 그가 찾아 나왔어요. 환한 굴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비해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디가 길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철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철길, 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철길, 그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나 알지. 말씀 따라가면 복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 알지.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헤브론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땅은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요, 어쩌면은 위험한 땅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핏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겉으로 볼 때는 헤브론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야, 거기는 정말 험산줄령이야. 고생하는 땅이야. 왜 거기를 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밟는 그 땅은 너와 후손에게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그가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손해가 될 것 같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어쩌면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땅,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네, 저쪽이 더 수입이 많아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좁은 길이에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미련한 길이라 그랬어요. 저주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 길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 저분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저주하고 남들이 관심 없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는 이익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헤브론처럼 보이는 험산줄령처럼 보이는 그 산 속에, 그 땅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부활의 능력, 천국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찬성을 하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쭉 출애굽할 때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 초반에 60만 3,550명 있다 그래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60만 3,548명이 그 땅에 다 쓰러질 때까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가나안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모두가 예 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 가면 잘 된다고 다 가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그래서 비웃음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조롱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숨겨진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헤브론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더라.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험한 줄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걸음을 딱 내어 걸었을 때, 포기하고 그 걸음을 딱 내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온전함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온전함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이다, 말레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있어요.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구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힘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분이 나이가 85세가 되더니 이제 분별력이 좀 떨어졌는가? 저 남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저 땅을 왜 저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나? 판단력이 흐려졌나? 아니면 신비주의처럼 그냥 저렇게 뭐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해요. 우리보다 현격한 육신적인 차이가 있는, 전쟁으로 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우리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상대방의 조건을 그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이 비약이 되고 도약해서 이런 믿음의 결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그의 고백 속에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녹동의 나완자촌, 소록도, 녹동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15분 들어가면 소록도가 있죠. 나완자촌들이 살았어요. 거기하고 또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나완자들이라 눈도 이렇게 안구도 없고 코도 그냥 없는데 구멍만 내놨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 너무 일그러져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안경을 쓰고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을 무슨 소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지 10대뿐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는데 다들 돌아가시고 이제는 발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는 아마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뭐 20년, 25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이제 가서 그 어르신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박수하는 걸 봤는데 박수 소리가 뼈 부딪히는 소리잖아요. 이 마디가 없으니까 여기 주먹만 남아 있으니까 딱딱딱 그러면서 그분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그분들의 찬양처럼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멀쩡한 사지 멀쩡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다 잃어버리고 정말 천형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팀이 갔으니까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자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얼굴로 하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은 다 찌그러졌고요. 하루를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주사로, 통증을 없애는 그 주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거기에 보니까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할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해.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들과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뭐냐?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비범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가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은 다 없어도 주먹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린다는 신앙이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철로가 이렇게 갑니다. 철로가 가는데 이만큼 벌어졌나요? 쫙 이렇게 철로가 가잖아요. 근데 철로가 공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한 100m 가다가 한 1mm가 차이 나. 또 한 100m 가다가 또 1mm씩 차이가 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은 잘 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10km를 달리면 10cm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탈선이에요, 탈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도 그 무리 속에 있어. 나도 대충 하나님 믿고 따라가. 이거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그 견고한 성읍을 결단하며 선포하며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신앙은 1mm의 차이예요. 1mm의 차이.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신앙 비슷했지만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갈렙과 이 갈렙의 온전한 믿음 속에 또 어떤 게 드러나 보이느냐?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체 백성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이 마지막 남은 땅을 눈치를 보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때 12지파장 중에 다른 족장도 아니고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갈렙이 손을 들고 나와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여름 가뭄에 냉수처럼 그냥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딱 하나 부족한 그 부분을 다른 사람도 아닌 갈렙이 그 부분을 헌신하고 지지하고 나서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온 백성의 리더로 세우고 갈렙은 여전히 한 지파의 족장으로 사용했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서운한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에 별로 그렇게 탑탁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간다고는 해도 아마 뒤에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 참 따라가기 힘드네 뭐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점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열등의식이 있고 경쟁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으면 우쭐대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깔보기도 하고요. 남보다 좀 더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도 생기고 또 삐딱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갈렙이 우리가 만약에 갈렙이었다면은 나 이 족장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 세우라고 이렇게 하고 족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족장을 하지만 하는 척하면서 늘 모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부담을 주는 그런 가시 노릇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여전히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호수아의 사역에 전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레의 신앙이에요. 말레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갈렙의 온전함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릴레이션십, 인간관계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입증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위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갈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에 그는 보이지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삶의 결단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아줘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인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갈렙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은 적을 수 있어요. 200만 명과 이 갈렙과의 차이, 그것은 말레, 온전함이었습니다. 온전함. 진심으로 따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을 찾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냐. 오늘 이 말레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교회 앞에 헤브론
산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판단하면 하찮게 보이고 우리에게 소득이 없어 보이는 그 험산 줄령이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두신 그 헤브론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